계속해서 이 남은 자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남은 자 신학은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렵고 또 중요한 신학입니다. 특히 이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신학이 흘러나왔고, 이제 특히 이 산고 시대에 이 신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려고 해요. 제가 제목을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남은 자 신학을 말씀드리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알고 보면 중요하면서 쉬운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복잡한 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해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주님께 많이 간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대면 비대면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 보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이 남은 자 신학에 관한 이 상당한 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간구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본 지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전제를 가르쳐 주시는 것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어떻게 아느냐?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는가?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 물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두 주인을 섬기는 분들, 이 세상 것들과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시에 같이 섬기는 분들을 가르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락 한번 정의를 내려봐요. 이것을 요새 말로 표현하면 배도 행위를 한 거다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배도 행위를 하는 거다라는 그 신학적인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소수가 요 배도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소수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들을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는 다른 선지자들에게 누구라고 불렀냐면 남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remnants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질문했지만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랬나? 구약 때의 사건 속에서.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렇게 지식이 풍족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이분들도. 왜냐하면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받았지만 이분들은 다른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냥 귀로 듣고만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분들을 이끄셔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요 은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지식, 이 지식에 배고파하고 갈증 느끼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갈증 느끼는 게 배고파하고 이런 현상을 그분들의 마음속에다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남은 자들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대부분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멸망에 가까이 왔는데 요 남은 자들 때문에 멸망시키지를 않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소수의 남은 자들 때문에 멸망을 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사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그래요. 아하, 지금 스토리들이 이게 하나님이 어떤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게 계획된 시나리오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명심하시길 바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그 스케줄 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드라마의 성경 이야기는, 특히 구약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 역사 드라마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우리 한번 잠깐 봅시다. 이 역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시는 이 역사가 역사 드라마의 연극이면, 드라마면 거기에 주제가 있어요. 그럼 이 주제가 뭘까 하면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이구나라는 주제를 깔아놓고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창조 목적 학교구나. 그래서 이것이 그 카리큘럼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제가 이런데 부주제를 본다면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보면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예수님으로 삼고 부교장을 이제 사탄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두 종류의 배우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배우들. 크게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우로 삼으셨어요. 배우들로 드라마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우면서 그 학교의 학생들이, 학생 배우들이.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신약의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은 배우로서 이 세상에 잠깐 던져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시편 90편 10절에 고작해야 70년에서 80년 이 세상에 던져진 학생들이, 그러다가 죽으면은, 다시 말하면 이 학교를 졸업하면은 본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본래는 천국 시민들인데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본래,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는 본래 천국 시민인데 잠깐 이 세상으로 어떻게 떨어졌느냐? 학생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을 나그네로 잠깐 내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건 그냥 잠깐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는 거예요. 또는 순례자로 공부하러 왔던 거예요. 순례하러, 공부하러.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방문 내려온 방문객이고 나그네고 순례자며 우리는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졸업한다는 거예요. 7, 80년 있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연극 무대 속에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사탄의 자녀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사탄의 자녀들. 이 사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교사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네. 자,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이 역사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창조 목적에 불순종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우리 스토리를 보면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스토리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이분들이 사탄의 자녀들에 의해서 이제 이분들이 훈련받는 이야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잠깐 와 있는데 사탄의 자녀들의 삶의 모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그래서 사탄의 자녀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하고 그분들의 삶의 스타일대로 살고, 그래서 사탄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동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 목적 학교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의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기독교의 파라독스예요. 기독교의 파라독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여기 세상에서 아주 잘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대부분이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불순종을 할 때 사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화 드라마에 사탄의 자녀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사탄의 자녀들에게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저 내 자녀들을 혼쭐을 좀 내라. 노예시켜라. 포로시켜라. 이래가지고 혼쭐을 내는 이야기예요.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고 미리 디자인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약간 얼마 기간 동안 이런 핍박을 받도록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다가 선지자들을 때가 되어서 보내세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게 하냐면 너희들 왜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받는지 아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창조 목적을 위배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줘요. 던져주면은 그렇게 회개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소수의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셨어요.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들이, 요분들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 남은 자들은 성경 구절 두 군구를 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또는 로마서 11장 4절. 여기 보면 남겨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자, 요분들을 하나님이 남겨뒀기 때문에 요분들 때문에 이 대다수의 지금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배역하는, 배도하는 너희들아, 내가 회복을 시켜줬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회복을 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 만약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없었다라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회복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약 스토리를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회복이 되었다가 또 다시 범죄를 하는 거예요. 또 다시. 그러다 보면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혼쭐 났다가 회복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신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예. 신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 남은 자들 주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질문도 여러분들 꼭 해서 해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창조 목적 학교, 이 세상 7,000년을 저는 창조 목적 학교라고 그래요. 이 학교 안에서 항상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배도하는 일을 하고 소수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배도하는 일을 안 하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소수는 운이 좋아서인가요? 아닌 거예요.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 이슈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일방적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장 선생님의 주권 때문에 일부 학생들을 우수 학생으로 만든 거예요. 일부 학생들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서에는 최소한 3번에서 5번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번 말씀했어요. 자신의 주권에 관해서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주권을 또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네요.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9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1500년 후에 바울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고 자비 베풀 자에게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덤비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나중에 바울이 또 그대로 또 인용해요. 로마서 9장 21절 23절. 요 예레미야와 바울에게 하신 말씀으로 유명한 토기장이의 예를 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내가 원해서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들고, 안 그러면은 자비의 그릇도 내가 만들고 진노의 그릇도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여러분들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남은 자들을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 틀에서예요. 이 주권의 틀에서 하나님께서 요 남은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분들이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에 나를 위하여 내가 남은 자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속엔 깊은 숨겨진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요 남은 자들을 내가 남겨놨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자, 그럼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예. 저는 볼 때 그러는 거예요. 요 말씀 잘 적으세요.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예요.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의 커리큘럼 안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창조 목적대로 지내지 않는 소위 우수 학생이 아니고 소위 말썽꾸러기 학생들이 있는데, 요 말썽꾸러기 학생들 때문에 혼쭐을 내시는데, 그럴 때마다 요 착한 학생들 일부를 만들어가지고 요 착한 학생들 통해서 그놈들 때문에, 착한 놈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 다 회복시켜줄게 라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게요, 만약에 요 회복시켜주는 회복자, 남은 자들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돼요? 이 창조 목적 학교에서 전교생이 다 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전교생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교생이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남은 자들, 회복자들을 남겨두시고는, 공의의 하나님이 그러는 게, 이 남은 자들 때문에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빌미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남은 착한 학생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 살려줄게. 이런 개념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 교육 스케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의 파라독스예요. 이것을 기독교의 파라독스라고 해요. 또는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예.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실 때 1장 9절 똑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 나쁜 학생이었기 때문에 722년 바벨 아수르 사건이 있었잖아. 그럴 때마다 회복시켜주는 게 왜냐? 남은 자들 때문에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세상 말로 하면은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훈련 방법이. 예?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질문이에요. 요 남은 자 역할을 하는 요분들, 회복자 역할을 하는 요분들, 요분들이 그냥 회복자가 되려면은 이분들이 갖춰야 하는 덕목이 있어요. 그냥 회복자가 아니에요. 회복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분들의 덕목, 이분들의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이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남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은혜로.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남은 자에게 베푸시는 덕목들,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해 보니까 약 한 10가지 정도의 덕목을 주어서 변화시키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것은 항상 묵상하세요. 오늘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지만 특히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덕목은 은혜를 받은 이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 성품에, 다시 말하면 천성, 착한 본성을 주세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에게 처음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런 천성을 타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세 번째는 그 천성 위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씩 옷 입히세요. 그 천성 위에다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네 번째는 그런 옷을 입은 분들에게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고파하게 만들어요. 식욕을 증진시켜줘요. 배고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갈증 가지게 해요. 갈증을 증진시켜요. 목말라 하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 카테고리에 다 들어오는 분들이에요. 우리 AMI 팀들은 제가 볼 때 아멘이요? 아멘이요. 네. 다섯 번째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식욕 증진이 되고 갈증이 증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 분별력을 한꺼번에 다 안 주시죠? 서서히 주시는 거예요. 시대적 영적 분별력 또는 여러모로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섯 번째로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서서히 바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한꺼번에 안 해요. 한꺼번에 하면 교만해져서 안 돼요. 일곱 번째는 이제는 우상을 서서히 집어 던지는 사람으로 도와주세요. 우상을 서서히 한꺼번에 안 해요. 집어 던져주시는 사람으로,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도와주세요. 여덟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선시하는 대로 도와주세요. 많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홉 번째로 수직 계명에 이제 최우선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적으로 수직 계명을 하는 사람은 자연 수평 계명을 하면서 지상 사명까지 이것을 내 민족과 타민족에 이것을 넘겨주는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자, 다시 말하면 남은 자가 되려고 할 때 그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덕목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AMI 그룹들은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 제가 이런 말 하기가 힘들어요. 네, 부담이 돼요. 그리고 소화를 못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에 가까이 왔어요. 지금 결론이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계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계를 보면요, 크게 대별을 해서 두 종류의 크리스천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포함되지만 우리가 조금 좀 좁혀서 우리나라를 봐요.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 기독교인들이,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두 주인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덜 경외하는 기독교인들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기독교인들이, 이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종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요전에 제가 말한 그 10가지의 그 덕목들 보면서 그 덕목 안에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은 남은 자 반절에 들어왔구나, 또는 들어오고 있구나, 또는 들어올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시끄러워요. 혼란스러워요.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또 다퉈요. 큰 파도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요. 오늘날만이 아니지만요, 요 근래 와서 특히 우리 산고시대이기 때문에 더 복잡해요. 신학이 복잡하고, 이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요 남은 자들을 한국 교회에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요 남은 자들을 준비시켜요. 오늘날도요. 그래서 요 남은 자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나라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까 남은 자들의 덕목 중에 마지막 10번째 덕목이 뭐였어요? 수직계명 플러스 수평계명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만방에 나누는 추수꾼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마지막 덕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요, 한국 교회가 이 추수꾼 역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가 없고 나머지 일들을 가지고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언쟁하고 신학 논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들 이렇게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왜 서로 다투고 서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재림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고 만방에 추수꾼 역할을 하는 자들을 세워야 되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딴 데에 집중을 하도록 이끄는 일을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핸드폰에 들여다보면 엄청난 많은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네. 자, 여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도전하는 게 있어요. 뭘 도전하냐면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되면은요, 이 남은 자는 결코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남은 자는, 이 10가지 덕목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는, 이 다수 학생들이 말썽 부리게끔 돼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썽 부리게끔 돼 있구나. 말썽 부리게 돼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학교의 디자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남은 자들은 이 사람들이 말썽을 부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우리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말썽꾸러기들이지만 이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은 자라고 가정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서 남은 자예요. 나 때문에 이 지금 꾸중을 많이 받아야 되는 한국교회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남은 자로 세우셨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할 때, 그래서 내가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남은 자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냐면, 아하, 요 말썽꾸러기들 때문에 내가 남은 자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 말썽꾸러기들이 없다면 남은 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어떤 사상을 가지냐면, 아하, 나는 이 말썽꾸러기 이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분들에게 빚진 자구나. 이분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는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섬기는 스피릿을 가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분들이 이렇게 못되게 노니까, 어리석게 노니까 나를 남은 자로 만드셔가지고 이분들을 섬겨라 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비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꾸짖지 않아요. 업신여기질 않아요. 그리고요, 아, 저 철부지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서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연민의 정을 가지고, 아, 이분들을 내가 돌봐줘야지, 섬겨야지, 또 이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자세히 먹여줘야지, 이분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배고파하도록 식욕 증진시켜줘야지, 목말라 하도록 갈증 일으키는 일을 내가 도와줘야지. 예,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예수님이 남은 자들을 세운 목적이고 남은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세우신 남은 자들이라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진 자는 시각이 달라요. 이 마음을 가진 자는요, 어떤 시각을 가진 자면은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구나. 그리고는 이 안에 구약 스토리나 신약 스토리를 딱 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속 썩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나머지 자녀들은 착한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지금 이 착한 사람들 그룹에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것을, 남은 자인 것을 어떻게 내가 아냐면 내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어떤가를 점검하면 금방 알아요. 나를, 다시 말하면 내가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 이 독수리 시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세계인 이 세상 7,000년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는 이 7,000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것이 어떤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기능 교육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구나, 이것을 한눈으로 보는 사람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큰 숲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시각 가진 자는 이 기독교의 역사, 이 7,000년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2000년 신약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좁은 의미라면 한국교회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또 좁은 말로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 시각이요. 오늘날 이 남은 자의 이 틀에 들어온 사람은 이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 시각은 어떤 시각이에요? 이 전천후 시각이거든요. 이 숲을 보면서도 나무도 조그마한 나무까지 보는 시각이에요. 독수리는 우리 와이드 앵글을 가진 시각이에요. 옆을 쫙 와이드 앵글. 그뿐입니까? 원거리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뿐입니까? 중거리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뿐입니까? 근거리도 보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현미경 시각까지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줌 렌즈가 와이드 앵글과 이 거리를 두는 이 앵글을 다 가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 진정한 남은 자는 요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정한 남은 자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실 때가 주 57년이에요. 바울이. 이분이 언제 개종했어요? 35년에 개종했어요. 바울도 처음부터 독수리 시각을 가진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35년에 개종됐을 때부터 로마서를 쓰는 57년까지 요 22년 동안에 요 22년 동안은 독수리 시각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쓰실 때 57년에 22년 있다가 로마서 11장을 쓰실 때 11장 5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바울아 너는 남은 자다 그랬어요. 엘리야처럼 7,000명 남겨둔 남은 자 있듯이 너도 남은 자고 네 시대에도 네 팀들이 남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22년 후에 개종 22년 후에 바울이 드디어 남은 자 반열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남은 자 반열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바울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래서 그 다음 12장부터가 로마서를 쓰시면서 바울에게 주신 독수리 시각을 주신 거예요. 남은 자 시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아무나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각의 독수리 시각으로 된 사람이 남은 자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독수리 시각이 됐는가? 지금부터 결론이지만 잘 들으세요. 결론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에게 로마서 13장에 탁 보여주는 거예요. 1절에서 7절 13장 1절에서 7절을 딱 바울에게 뭘 보여주는 바울아 로마 제국을 한번 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 로마 제국을 바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네로 왕을 봐라.
그게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다. 독수리 시각, 참새 시각을 가지면 그 로마 제국 왕, 그 제국의 시스템, 이게 사탄의 시스템이야. 이거 없애버려야 돼 하고 반정부 운동을 해야 될 텐데 독수리 시각을 탁 주니까 아하, 이거 큰 그림 속에서 이 로마 제국이 지금 주님이 허락하셨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13장 1절에서 7절에 그런 게 모든 세상의 왕들, 네로 왕 비롯해서 모든 악한 왕들, 좋은 왕, 대부분의 왕이 악했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이다. 큰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남은 자 시각을 가진 사람은,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7,000년 이 세상의 창조 목적 학교라는 시각을 가진 사람은 아하, 이게 하나님의 크신 디자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 자녀지만 이걸 못 보는 사람은 다수예요.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분의 그 많은 편지 속에서 로마 제국을 욕하거나 로마 제국을 망해야 된다거나 이런 메시지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못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로마 제국이 앞으로 근 400년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큰 그림 속에서 476년에 로마 제국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을 더 가야 되는데 그걸 없애려고 덤비면 하나님의 큰 뜻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남은 자 속에 들어온, 바울이 남은 자 들어오니까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왜?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 큰 창조 목적 학교 시스템 안에서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독수리 시각 가진 사람에게 바울에게 지금 깨닫게 한 것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을 보는 시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게 하셨냐면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루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 본문은 12장에서 3절에서 8절을 내가 오늘 본문을 잡았는데요. 1절부터 8절 첫 8절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시각이 바울이 남은 자가 되면서 이 변한 것을, 깨달은 것을 써놓은 거예요. 뭐냐면 바울에게 그런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로마 크리스찬들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새 시각으로 보지 말고 큰 그림으로 봐라. 뭘 보느냐? 첫 번째,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이 다 다르단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은사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단다. 같은 학생들이지만 성적이 다 다르단다. 다 다르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두 번째, 어떤 분량이 다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분량이 다른 것 중에 담는 그릇의 재료도 다르다 그런 거예요. 이 분량을 담는 그릇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는 재료가, 그릇이 다르다. 그릇의 재료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금 그릇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은 그릇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나무 그릇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진흙 그릇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깨달음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식을 담는 그릇의 모양도 다르단다 그러는 거예요. 모양도. 어떤 그릇은 삼각형 모양이고,
어떤 그릇은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다 모양이 다르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똑같은 지식을 전했는데 모양대로 받는단다 그러는 거예요. 또 뭐가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이 담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단다 그런 거예요. 크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같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전했는데도 어떤 하나님의 자는 쪽배기 그릇이다. 쪽배기라고 쓰세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밥 공기 사이즈야. 밥 공기.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접시 모양이야.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국그릇 사이즈야.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양재기 사이즈야. 어떤 하나님의 모양은 대야 사이즈야. 대야.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도라무통이야. 다 다른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걸 깨닫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시각이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떤 모습이구나. 영적 그 통찰력과 이제 지식과 명찰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이 남은 자들의 반열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런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보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를 보고 크리스천 한 분 한 분을 보는 거예요. 이 시각. 네.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이 이 시각을 깨달았기 때문에 남은 자로서 로마서 12장의 1절과 2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1절과 2절은 그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의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하신 거지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독수리 시각으로 변모된 남은 자들은, 바울이 그랬어요, 이런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인격자가 되려면 네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Renew your heart.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인격자가 되시고 이런 영성가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시각자, 독수리 시각자로 만들어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도 저나 여러분들이 마음의 변화가 나오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은요, 우리의 그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나의 모든 가치관을, 물질관을, 모든 것을 거룩한 산제사로, 그러니까 산제사, sacrifice,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쁨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런 사람을 바울이 그랬어요. 깨달은 거예요. 합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영적 예배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바울이 딱 보군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게 엄청난 거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예수님의 재림 전 산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산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독수리 시각자는 이 산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것을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전제로 깔아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적인 산고, 사회적인 산고, 문화적인 산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산고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고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가 좀 보이잖아요. 특히 이 복음의 산고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산고들 있는 가운데 이 산고의 주체를 하는 놈이 누구예요? 두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했잖아요. 이거 두 짐승이에요. 두 짐승 우리 다 알죠?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교육적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이 종교적 적그리스도. 우리 다 알잖아요. 두 짐승들이 활보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이 성하고 거짓이 성하고, 이 소위 두 짐승 중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는데, 이 공산주의도 두 짐승의 그 속에 있는 깔려있는 한 그룹이에요. 이 모든 사회가 지금 공산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것 다 지금 하나님의 예언된 산고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마찬가지. 이런 산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예? 산고 속에 있을 때 이 남은 자 반열에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깨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이 산고를 향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산고를 없애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산고는 있다라고 외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럽다, 불법이 강하다, 불법이 심하다, 이 세상은 나쁜 놈들로 꽉 차 있다, 이것을 외치는 일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외치는 거기에서만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외치는데 이것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없앨 수 없어요. 더 심해져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인본주의적 알메니안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없애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없앨 수 없어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산고예요. 더 심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더 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독설의 시각을 가진 남은 자들은 이 산고가 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그러니까 깨어나라. 그러니까 이것을 외치는 자들, 사회가 지금 불법이 심하고 악하고 나쁜 놈들 많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외치는 자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거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치는 거는 외치는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근데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외치는 목적이 산고시대다, 이런 게 반드시 있단다, 깨어나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수꾼이 되자, 이거 외치는 목적이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이 산고를 없애자, 이거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혼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혼돈 속에. 이것은 아닌 거예요. 이 알메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 책임을 논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없애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 출신들이 칼빈주의자들인데도 여기에 많이 지금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지금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장로교든 무슨 교든 칼빈주의든 알메니안주의든 이게 비빔밥 사회.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간적인 차원 속에다 초점을 맞추고는 없애기를 외치는 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지금 속힘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없앤다고 소리 지른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왜 이것을 모릅니까? 앞으로 더 심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요, 외치는 자들이지만 외치는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외쳐야 돼요. 왜? 예수님의 재림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외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탤런트와 이것을 복음 전파에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자. 직접 가지 못하면 기도 열심히 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남은 자는 분명 시대의 분별력을 주시는데, 이 시대의 분별력을 주시는데 이 세대가 7,000년 이 세상 속에서 어느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며 이 세대가 어떤 시대이며 이 시대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이 시대가 어떤 산고들이 일어나야만 하는가를 아는 사람이고, 이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이고, 그냥 막연히 외치는 게 아니에요. 없애자고 외치는 게 아니고, 이런 때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누구예요? 오늘날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들은 이런 걸 하면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남은 자로 불림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배역하는 못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못됐단 말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이기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 남은 자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 택함을 받았으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살려줘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남은 자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남은 자라면, 남은 자 속에 들어오기를 우리는 소원하지만, 우리가 남은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이분들, 지금 이 죽어가고 있는 혼돈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잘 정돈시켜주고 살려주는 일 외에 플러스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방향이요? 추석근 일에 열심히 해라.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해라 하는 것을 방향 제시해 주는 사람이 오늘날 남은 자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제 메시지가 결론이 뭔지를 아시겠죠? 우리는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계속해서 이미 임했지만 앞으로 더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그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 목적 학교로 디자인하시고, 이 학교 속에서 교육 방법을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디자인하시고, 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은혜로 세우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그분들을 통해서 이 학교 시스템 안에서의 학점이 좀 열악한 분들을 도와주는 또 살려주는 일을 하도록 주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서 저희들만이 아니고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한국 땅에 많은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팔수 역할을 잘하는 자들 많이 나와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주심과 능력 주심이, 시대 분별력을 주심이 이 남은 자들 위해 항상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